복에 대한 말씀 함송 기도와 함송 찬양. 잠언 8장 32절 말씀.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쓴 사람은 솔로몬인데 물론 맨 뒤에는 르무엘 왕의 잠언이 있긴 하지만 솔로몬이 대부분을 쓴 것이기에 이 글을 솔로몬이 쓴 것인데 아들들에게 들으라고 하면서 자기도 제대로 못 살았으면서 어떻게 내게 들으라 하고 심지어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 잠언을 그의 아들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읽혀졌을까요? 그랬다면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찢어놓지 않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렸겠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글이 잘못되어서였나요? 아닙니다. 잠언에 쓰여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구절절하게 기록해 놓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하는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읽히기는 했지만 그의 아들들에게는 읽혀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영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역을 차지하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장악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서서히요. 마귀는 아주 치밀한 전략가입니다. 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살았던 전략에 능했던 이들보다 마귀가 지혜가 덜할까요?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는 정말 귀신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압니다. 마귀를 바보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을 70년, 80년 동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재기 불가능하게요. 마귀는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할 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 더 치밀하고 똑똑한 영악한 괴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되겠지. 우리 아버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그 앞서 살았던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에 비하면 이것은 죄도 아니지. 다른 나라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혼인 동맹 같은 거 맺잖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역을 마귀가 차지해 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는 영역이 있으면 마귀가 성문을 열지 못했어도 이미 성벽 한쪽이 허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마귀에게 성문을 열어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했습니다. 특히 르호보암의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도 르호보암에게 물려줬는데 그녀가 과연 솔로몬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읽히고 가르쳤을까요? 나라 일에 바쁘고 후궁이 700에 첩이 300이었던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즐겁게 하는데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을 텐데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을까요? 결국에 솔로몬은 자신이 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결핍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문제들을 통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영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우상으로 만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을 우상으로 만들고 내 입에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근심도 없어질 것 같은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 뱀처럼 따리를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그 어떤 영역도 마귀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물질, 건강, 관계 등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정의 주인이시며 건강의 주인이시며 관계의 주인이시며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며 내게 이런 결핍의 시간을 어려움의 시간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때때마다 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때는 내 주인이시다가 어떤 때는 아니시다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종은 평생 주인의 소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평생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평생 영원히 그분의 소유인데 내가 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 일이 일비하고 있습니까? 마치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으로 인해 살게 하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